말씀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된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자, 시편 144편은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자녀와 산업과 평강의 복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자녀가 잘 되고 곳간이 채워지고 평안이 머무는 삶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을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는데,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자녀의 복도, 산업의 복도, 평안의 복도 결국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데서 나옵니다. 복의 핵심은 복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 자신보다 복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이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메론 물가에서 벌어진 전투와 북부 가나안 정복을 기록합니다. 하솔랑 야린을 비롯한 북부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왔는데 그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서는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굴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승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이 말씀처럼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를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싸움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때 그 승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계산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승리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용서의 복입니다. 그
그 백성이 죄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의 복을 남겨두십니다. 자, 예레미야 5장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은 정의를 버렸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난 거짓과 불의로 가득해졌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한 사람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백성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피할 수 없었는데 예레미야 5장 9절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심판의 정당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복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남겨두시고 회복의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지체하지 말고요, 그 은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천국의 복입니다. 용서로 회복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크고 궁극적인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은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말씀,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전합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지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재물을 붙들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가장 크고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은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의 것을 붙들기보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됨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승리와 기업과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놀라운 복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끝까지 따르는 복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업의 복, 자녀와 산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마침내 천국과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